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우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배우는 시간인데 먼저 졸음을 깨고 또 마음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이미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그림 화면 잠깐 볼까요? 예, 그림 화면 먼저 봅니다. 사십과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시고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선생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얘들아,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유다입니다.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좀 부르기 불편하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 가로가 아니고 가롯도 아니고 가룟. 예,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저녁 식사 때 예수님께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었던 이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알고는 슬그머니 그 저녁 식사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국 11명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를 하시고 나서는 기도를 다 마치셨는데 그때 사라졌던 유다가 다시 오고 있었던 거예요. 유다는 왜 다시 예수님께로 오고 있는 걸까요? 유다가요, 며칠 전에 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은 30개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만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실 거라는 걸 알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그 감람산으로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팔 자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유다가요 혼자 감람산에 예수님 붙잡으러 온 게 아닙니다. 무기를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유다는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큰 싸움이 벌어질까 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거든요.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선생님을 봅니다. 제자들은 결국 다 도망갔지만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팔 자가 오고 있구나. 혼자 오는 게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오는구나. 자, 예수님은요, 좀 전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굳게 결심하는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그렇게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그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찾고 있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나다. 그러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뒷걸음치다가 해가지고 다 넘어졌어요.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바로 나다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들은 왜 놀라서 넘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놀란 걸까요? 이놈들! 바로 나다! 이렇게 목소리가 커서 어이구 놀래라. 그래서 뒤로 물러가서 넘어진 것은 아니고 여기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자기가 바로 그 예수라고 하니까 순간 엄청 놀래버렸습니다. 두려움이 확 밀려왔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뒷걸음질하다가 그만 다 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들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저기 봐라. 저기 저 나무에 기대 있는 저 한 사람 누굴까? 뭘 손에 들고 있지? 돈주머니 같아. 예, 유다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재판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요, 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진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붙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데려가고 거기서 벌어지는 일 다 보고 그들이 결정한 것대로 빌라도 총독이 정식으로 진짜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라도 총독에게로 데려가는 예수님을 그 모든 과정을요 쫓아오면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제자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이고 글쎄 어떤 사람이 베드로인 걸 알아보고는요. 너 그 예수의 제자 같은데 맞지? 너 맞지? 너도 제자지? 그러자 베드로가 왜 이러시냐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부인합니다. 나는 아무 관계 없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세 번째 부인할 때 그때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꼬끼요 꼬꼬대. 새벽 닭만 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라고 하신 말씀이 탁 떠오르니까 너무 예수님께 죄송해서 눈물을 터뜨리며 하염없이 울었답니다. 한편 예수님이 진짜 처형당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들은 가룟 유다는 이거 자기가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다가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드디어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4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까?
두 번째 질문, 당신은 무엇을 한 겁니까? 세 번째 질문, 당신이 가르친 진리라는 게 뭡니까? 네 번째 질문, 도대체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죄가 없어서 풀어주려는 건데 왜 이리 난리냐? 왜 이렇게 반대하냐? 하도 반대하니까 빌라도가요,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꾀를. 그래, 지금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이니까, 큰 명절이니까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 기간에는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특별 행사가 늘 있어 왔으니까, 그래,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꾀를 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두 명의 죄수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 한쪽에는 사람을 끔찍하게 죽인 살인 강도 바라바라는 죄수를 딱 세우고, 요 다른 한쪽에는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자, 이 바라바와 예수님을 세우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빌라도 생각엔 그럼 당연히 예수님 풀어줘야죠. 이 사람 엄청 살인 강도인데 예수님은 누굴 죽인 건 아니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유대인들이 말할 줄 알았는데, 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이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빌라도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죄를 지은 거냐고 유대인들에게 되물었지만, 유대인들은요, 다짜고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더욱 소리를 지를 뿐이었어요.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너무 이렇게 흥분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알고는 빌라도가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조사해봐도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렇게들 난리인데 그냥 풀어주면 또 큰일 날 것 같고,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내 아내가 이 예수는 옳은 사람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예수님을 심하게 채찍질하기로 합니다. 채찍으로 때리는 채찍질. 예수님이 심하게 채찍에 맞고 나면 그 채찍에 맞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게 되면 좀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의 분노를 좀 가라앉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이제 빌라도의 명령을 받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려다가 무자비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짐승의 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을 마구 때리니까 온몸이 멍이 들었어요. 날카로운 새 조각이 달린 채찍에 맞을 때마다 살이 찢겨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들의 손에 의해 이렇게 맞고 계시는 이 장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는 동안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으시고 잠잠히 모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때리는 군병들을 미워하거나 자기를 때리게 한 빌라도를 저주하거나 혹은 유대인들을 원망하거나 그런 거 안 하셨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고통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이 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이렇게
예수님이 대신 받는 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 때문에 대신 벌 받으신 겁니다. 맞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놀림과 조롱도 받으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때리고 있죠? 얼굴에 침도 뱉었어요. 참 수치스러운 을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막 조롱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채찍에 맞아 만신창이가 된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자, 이 정도로 고통을 주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좀 봐라. 이 정도 때렸으면 이제 좀 놔둬도 되지 않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고도 전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무조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이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판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자신은 이 결정에, 이 판결에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이 예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되는 것은 내 뜻은 아니다. 유대인들 너희 뜻이니 다 너희들 책임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게 되는 책임은 걱정 마십시오. 다 우리가 지겠습니다. 혹시 부족하면 걱정 마십시오. 우리 자손들까지도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르고 감당 못할 말을 뱉은 거죠. 이제 군인들과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에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지난밤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괴롭힘을 당했고 새벽과 아침에는 심하게 채찍에 맞으셨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실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근데 또 계속 일어나셔요. 자, 이렇게 넘어지고 그러자 군인들이요, 길가에 있던 한 사람을 강제로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 구레네 사람. 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자,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누구이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되었을까? 자, 선생님을 봅니다. 친구들, 우리 전도 집회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 부분들을 자세히 배우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요, 너무 힘드셨어요. 이미 제대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는 몸 상태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게 하시려고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꾸 넘어지니까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 골고다 언덕까지만 지고 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몬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그림 화면을 봅니다. 시몬은 이스라엘 땅에서 아주 먼 나라에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처럼 초등학생쯤 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데리고 먼 이스라엘 땅 이곳 예루살렘으로 왔지요. 올해도 어김없이 6월절이 다가왔고 이번에는 웬일인지 이렇게 아이들도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6월절 지내러 왔을 때 우연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번엔 아이들도 그분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린 아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매년 우리가 집에서 키운 양을 데려가셔서는 돌아오실 때는 안 가져오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희들이 같이 가니까 이번에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갈 땐 우리 양 다시 집으로 데려갈 거죠? 이 양은 제가 정말 너무 예뻐하는 어린 양이에요. 제가 이 양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버지도 아시죠? 이제 이 양 이름도 지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주지 마시고 꼭 다시 집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시몬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아들에게 그동안 데려갔던 어린 양들이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를 말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어린 아들의 간절한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진 않았지만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얘야, 이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돌아오지 못하는 거란다. 우리를 위해서요? 왜요? 이 양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러 가는 거란다. 아니 아버지, 양이 어떻게 벌을 받아요? 양이 제가 거짓말하고 혼날 때처럼 그렇게 벌 받는 건가요? 아니, 이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단다. 아들은 너무 놀라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그냥 제가 벌 받을게요. 거짓말한 거, 욕한 거, 욕심 부리고 형한테 대들고 싸운 거, 그냥 제가 다 벌 받을 테니까 우리 양 죽이지 마세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잘못한 것을 아버지는 다 용서했단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단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줘야 한단다. 그럼 하나님 나빠요. 왜 양을 죽여요? 얘야,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으셔서 대신 어린 양에게 벌을 주시는 거야. 루포야, 너의 죄 때문만은 아니란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형 알렉산더,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대신 어린 양에게 벌을 주시는 거란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적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해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줄 거야. 아, 아버지, 전 정말 나빠요. 아니, 우리 가족 모두 나빠요. 양이 너무 불쌍해요. 아들아, 보거라. 이 어린 양이 죽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일어날 거란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거란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진짜 어린 양이셔. 우린 그날이 올 때까지를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진짜 믿는다는 마음으로 이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그럼 그분이 빨리 오시면 우리 양은 안 죽어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 그분이 빨리 오셔서 우리 양이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철없는 아이의 말에 시몬은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일 우리 아들을 혹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마음이 어떨까?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걸까? 그래, 나도 우리 아들이 죽게 된다면 나도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내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겠지? 시몬은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터벅터벅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6월절이면 곳곳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텐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떤 곳을 둘러싸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크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은 막 울고 있었죠.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뭔가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구나. 아버지가 확인해보고 돌아올 테니까 루포는 형 옆에 꼭 붙어 있거라. 그리고 양 잘 지켜야 해. 아버지 시몬은 서둘러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웬 비참하게 된 한 남자가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끔찍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에 로마 군인 하나가 시몬을 붙들었습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라. 시몬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피가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런 끔찍한 벌을 받게 된 걸까? 도대체 무슨 나쁜 죄를 지었길래? 드디어 골고다라고 부르는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군병들은 재빨리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히고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그 다음엔 큰 못 3개를 꺼내서 그중 하나를 들고 망치로 예수님의 오른쪽 손목에 못을 콱 박았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끔찍했습니다. 또 하나의 못으로 예수님의 왼쪽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또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못 하나로 예수님의 2 발을 모아서
그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욕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군병들은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십자가를 똑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몬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눈빛에서 가득한 사랑과 큰 용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따뜻함이 가득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예수님의 얼굴엔 사랑이 가득, 또 용서의 마음이 가득, 가장 따뜻한 얼굴로 보였습니다. 시몬의 눈에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일까요?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를 없애주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신 심판받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벌 받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내놓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자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가슴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렇게 예수님은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때 군인 한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시몬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없애주시려고 대신 죽어주시는 양이시구나. 아, 오늘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걸 지금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는요,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알렉산더와 루포는 한참이 지나도록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자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신 게 아닐까? 루포는 어린 양을 쓰다듬고 안아주며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이때 저기서 시몬이 두 아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얘들아, 아버지 왜요?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얘들아, 우리 양은 안 죽어도 된단다. 진짜 어린 양이 오셨단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철없는 두 아들은 자기들의 어린 양이 안 죽어도 된다는 것을 알고 양을 끌어안고 기뻐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을 데리고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얘들아, 보거라. 진짜 어린 양이란다. 우리 죄를 가져가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란다. 얘들아, 이분이
오늘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단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벌 받으시면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단다. 얘들아, 저분에게서 흘러내리는 피가 보이지? 하나님이 저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다 없애주셨단다. 얘들아, 십자가를 보거라. 이분이 진짜 어린 양이란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키셨는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벌받게 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장 어려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요.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벌받아 피 흘려 죽는 일, 가장 어려운 이 일을 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정말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겁니다. 자, 말씀 화면 봅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벌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증거가 됩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을 잘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엔 안심, 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죄 때문에 고민했는데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 뚝 떨어지게 되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심판 안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려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셨어요. 내 죄를 넘겨받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심판받으신 겁니다. 그때 흘리신 피로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이미 다 아시고 그것까지를 몽땅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이 모든 죄를 몽땅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싹 깨끗하게 없애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전도집회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여러 번 보면 그래서 나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구나 라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일 덕분에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시고 또 십자가에서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마음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은 친구들 혹은
아직 구원에 관한 말씀을 못 배운 친구들 시간을 꼭 내어서 전도 집회 말씀을 어린이 전도 집회 말씀을 잘 듣고 여러 번 들어서 우리의 죄가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 배우고 또 배워서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